우리는 누구나 진정한 자기를 알기 원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명백하고 리얼한 현실 속의 내가 꿈이라는 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우리 어머니가 퇴행성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치매에 걸리시기 전엔 그렇게 유머도 많으시고 화투도 잘 치시던 마음씨 좋은 할머니셨는데 일단 치매가 시작되자 당신은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젊어서 혼자 되시어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호강하실 때가 되시니까 몸과 마음에 한 번에 문제가 생기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이름이나 고향을 잊어버림은 물론 자식이 당신에게 와도 누군지를 모릅니다. 또 당신은 몇 년 전에 기독교로 개종하셨는데 이제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니 그 좋던 신앙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어머니는 몸이 죽기 전에 그분의 개체 인격성이 먼저 소멸하신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치매라는 병의 일종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런 증세를 가진 분과 더불어 사는 게 불편해지니까 그렇게 병이라고 이름지어 부르는 것일 뿐 사실은 이것은 생명이 태어나기 이전 본래 모습대로 돌아간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갓난 아이들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동일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병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즉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 삶에 맞추어 모든 것을 이름짓고 정의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의 치매를 접하면서 처음엔 많이 슬퍼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태어나기 이전의 원래대로 돌아가신 상태라고 본다면 그리 슬퍼할 것만도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어머님을 대하면서 다시 어린아이를 대하듯 그렇게 새롭게 다시 우리의 관계를 만들고 가르치는 기분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모두는 이 삶 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고. 왜 꿈이냐 하면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힌 생각과 기억으로 우리는 이것은 사람이며 누구다 혹은 저것은 사물이며 무엇이다라는 개념적인 단어 정보만 잔뜩 쌓아 올려 지니다가 문득 늙어선 그것을 하나 둘씩 망각하면서 이윽고 죽으면 그러한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허상을 만들어 가집니다. 예로서 돈을 들어보죠. 돈이란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들끼리 약속한 하나의 가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돈하며 살지만 바로 그 돈이란 것이 우리들이 서로 약속한 하나의 생각에 불과한 허상적 존재이지 우주적으로 실제하는 실상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법이 그렇고 도덕이 그렇고 정부조차도 그러합니다. 모두가 다 진짜로는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렇게 인정하기로 약속한 개념들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서로 상대의 진면목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서로 간에 편리하게 이름을 지어 부르며 서로 간에 어떤 특정한 역할이나 관계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기로 약속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혹은 세상의 모든 사물에게 이름표를 붙여 그 약속과 인정함 속에서만 편리하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진정으로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며 상대도 그 진정한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그 이름만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름에 대한 그에 대한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정보들을 연결시켜 기억하고 평가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대를 먼저 있는 그대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석한 이야기와 정보들을 상대에 관한 이름에 갖다 붙여놓고 그것을 상대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저 수많은 이름과 개념 속에서 자기 관점이 만든 세상에 대한 상념 속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족과 친구들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당신은 자기가 그렇게 이름 붙이고 만든 상념 세계 속에 들어앉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진면목을 똑바로 통찰하여 바라다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우리가 꿈속에서 꿈꾸며 살고 있다라고 말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을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원죄와 무명을 가진 문제 있는 존재라고 정의한 생각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주적으로 이렇게 문제 있는 인간이란 존재가 실제로 실존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와 해석이 과연 반드시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문제 있다고 정의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들이 만든 이야기 속에 갇힌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주적으로 너무나도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존재인 우리들을 너무나 값싸게도 스스로 심판하고 정죄한 후 우리들의 개념 세계 속에서 한계 많고 문제 많은 죄인과 중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제 이 모든 생각들이 갑자기 일시에 다 꿈처럼 사라지고 우리가 만약 이 모든 이름과 개념의 허상 속에서 갑자기 깨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모두 다 우리가 알던 생각 세계 속에서 놓여나 있는 그대로의 우리들 자신의 진면목을 직시하게 된다면 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어머니라고 여기던 분이 돌연 치매에 걸리시더니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불어 창조한 이 지구상의 한 사회를 떠나 그 이전의 존재로 변하여 우주적 존재로 변하고 그렇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병에 걸렸다고 간주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가진 관점에 불과할 뿐 사실은 그분은 여태까지 가지고 살아오시던 생각들을 모두 다 지워버리시고 태어났을 때 바로 그때 본래의 상태로 회귀하신 것뿐이란 생각이 제게는 강렬하게 듭니다. 그래서 진정 꿈을 깨신 분은 바로 그분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일생 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환상,
나는 누구라는 역할을 하고 너는 누구라는 역할을 하기로 하자는 이 관계 속의 약속들. 우리 모두가 생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 마취되어 꾸는 꿈. 이런 꿈 같은 것들이 과연 우리들의 삶 속 다른 측면엔들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책에서 앞으로 말하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꾸는 꿈에서 깨어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벌어질 것인가? 그렇게 깨어날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며 서로에게 어떻게 보여지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역입니다.